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짐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안정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둘째로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중에 가장 어린 영유아를 비롯해서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가 있습니다. 교회 학교가 온전히 회복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날마다 은혜 주시고 주의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인도 따라 날마다 말씀을 먹고 기도에 힘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 사태가 빨리 안정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짐으로 온 국민이, 온 세계가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친 우리의 영혼을 누가 무엇으로 위로하겠습니까?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을 믿사오니 힘들고 지친 우리의 삶과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를 찾을 수 있게 하시고 고난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게 하며 우리가 되며 또한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코로나를 이겨나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 되어 안전수칙을 잘 준수하여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 공동체를 날마다 지켜보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코로나 사태 속에서 공동체의 중요성을 다시 상기하고 공동체성을 회복하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고단을 통해 오히려 하나 되는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공동체 중에 가장 어린 영유아부를 비롯해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가 있습니다. 교회 학교의 모든 아이와 그 가정과 교사들 그리고 담당 교육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가 대면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대체되어 예배를 드리므로 아이들과 교사와 또한 교육자 사이 가운데에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교회의 회복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애쓰는 우리 공동체가 되며 코로나 속에서 아이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가 대면 예배로 전환되었을 때에 교회와 교회의 모든 아이와 학생이 교회에 나와 기쁨으로 주께 예배드리며 함께 교제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마음에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가족 공동체 되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주께 맡겨오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121쪽 예레미야 4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찾으셨으면 합독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를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교리 중에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제 속성 중에 하나인데 이건 한 4가지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최고의 권위자이시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통치하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다. 저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모든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가 절대적인 주권, 본인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잘 아는 토기장이 비유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18장에 보면은 이제 토기장이에게로 내려가라. 그래 예레미야가 내려가서 보니까 이 토기장이가 농노라고 그랬죠. 그 위에 뭡니까? 그 물레 위에 흙을 올려놓고는 이 토기를 막 빚습니다. 그런데 잘못되니까 그렇게 아름답게 빚었던 것도 토기장이가 그냥 손으로다가 다 뭉개버리고 다시 시작을 하고 깨버리고 다시 시작을 하고 이런 것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토기장이가 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토기장이가 되신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부시기도 하시고 만들기도 하시고 깨트리기도 하시고 다시 시작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자, 지금 군대 지휘관 요하난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을 하고 예레미야가 10일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내려오는 장면이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합니다. 자, 지금 상황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고관 대작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불안합니다. 정치, 경제, 종교 이 모든 것들이 혼란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들이 어디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또 죽일 것 같고 막 이런 상황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요르단, 애굽 그쪽으로 피신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실제적으로 그쪽으로 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가서 살 게 아니다. 거기 가면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급속히 따라가서 하나님이 징계한다. 너희들이 지금 생활해야 될 것은 유다 땅, 여기다. 도망가지 마라. 여기에서 다시 일어나고, 여기에서 다시 재건하고, 여기에서 다시 시작하면 된다. 이 말씀을 지금 주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실제 그 당시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가 간략하게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패권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애굽이 이 힘이 있어서 애굽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곳에서 느부갓네살에게 이 애굽이 패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바벨론이 모든 패권을 이렇게 잡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백성은 애굽, 요르단으로 피신을 하려고 이런 상황 속에 아니다, 여기 남아있어라. 여러분,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자, 하나님이 이런 역사의 흐름을 보면서, 그리고 힘이 이렇게 움직여가는 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역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심판하시는 도구로 사용한 것뿐이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섭리에 의해서, 주권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움직여 가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이 땅에 남아서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라,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들은 계산합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야, 이거 지금 우리가 어디 가서 붙어야지 잘 살까, 목숨을 유지할까?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밑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애굽이 너를 살려주고 바벨론이 너를 살려주고 아수르가 너를 살려주고, 그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살려준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못 알아차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 생각대로, 계획대로 인생이, 건강이, 자녀가 다 흘러가고 그렇게 만들어지던가요? 아니죠. 안 됩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정, 나의 기업, 그리고 우리 교회, 이 나라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이걸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나가야지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애굽으로 피신해야지만이 안전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들을 향해서 예레미야는 아니다, 가지 마라. 그런데 순종할 마음이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파하고 예언을 그렇게 했는데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와서 죽잖아요. 망하잖아요. 그런데 애굽으로 또 피신하는데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거기 가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급속하게 따라갈 것이다. 너희들 거기 가면 안 된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안 들어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한번 묵상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징계와 재앙입니다. 징계와 재앙. 먼저 유다가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징계 수단으로 바벨론을 들어 쓰신 이런 일에는 하나님의 징계이거든요. 여기는 회복이 있어요. 징계는 회복이 있다니까요. 70년이 지나고 나면은 내가 너희들을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다시 일으킬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 회복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게 징계예요.
징계의 목적은 여러분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돌이키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징계의 목적은 이걸 통해서 더 잘되게 하는 데 징계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불순종하고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은 징계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재앙이 내리는 겁니다. 재앙은 심판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회복이 없습니다. 거기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따라가는 곳이에요. 그럼 그걸로 인해서 죽는 겁니다. 그 다음에 희망의 시들이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건 징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징계가 아닌 재앙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죄를 범하든지 잘못하면은 재앙이 아니라 징계를 주시지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빨리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우리가 돌아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간다. 그러면은 징계에서 재앙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재앙에는 회복이 없어요. 심판입니다. 마지막이란 말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도 살아가면서 이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처럼 끝까지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왔을 때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다면은 거기는 회복이 있습니다. 거기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 되시길 바라요. 재앙을 받으며 심판을 받으며 끝까지 하나님과 대적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면서 그분과 늘 동행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약한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말씀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있다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가슴 깊이 받아들이게 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잘못했을 때 재앙이 아니라 징계가 왔을 때 빨리 깨닫고 돌아서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